우리 회장님을 대표 기도를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구약 1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19장 1319페이지. 한 절입니다. 한 절을 이렇게 살렸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의 변화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따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 이제 7월 달에 특별히 저희 교회가 스가랴서를 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그냥 쭉쭉쭉 수요일도 그리고 주일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스가랴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스가랴서의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출신이고요. 느헤미야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 스가랴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주전 52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학개라는 선지자하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함께 사역을 했고요. 학개라는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았던 사람이고 스가랴는 이제 청년, 젊은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서 쓰임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전반부에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유다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예언서니까 소예언서죠. 소선지서고 예언서니까 유다 왕국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다시금 재건될 것이다. 예, 바벨론 포로를 이제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을 때 성전까지도 완전히 다 회파를 시켰죠, 그죠?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터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이거 뭐 한 나라로서 국가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로 만들고 그리고 정말 노약자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기에 버거운 사람들만 남겨두고는 다 포로로 붙잡아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나라라고 재구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완전히 황폐화된 나라. 그런데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유다는 회복된다. 그리고 성전은 다시금 재건될 것이다. 재건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전반절 1장에서 7장까지고 그리고 8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왕국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금 국가가 재건될 것이다. 국가가 회복되고 다시금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그 국가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재건에 대한 약속을 예언을 후반절에는 하고 있어요. 9장부터 보시면 8장부터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선민 국가가 재건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3차에 거쳐서 귀환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는데 1차로 수르바벨이라는 사람,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과 둘이 함께 와서 왔는데 국가와
이 국가를 다시금 재건하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죠. 무기력한 상황. 그리고 2차에 걸쳐서 두 번째도 학사 에스라가 또 2차에 귀환을 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변변치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하면서 성벽까지 건축이 되죠. 어쨌든 스룹바벨로 성전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게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벽이 회복됨을 통해서 그나마 나라로서의 부실을 할까 말까 간신히 그렇게 세워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가지죠. 완전히 민족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 400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이 없는 암흑기가 왔어요. 영적인 암흑기가 왔죠. 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스가랴서는 뭘 얘기했냐면 이들이 돌아오면 유다가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선민 국가가 다시금 세워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역사적인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아니,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이 나라가 회복되어야죠. 그런데 힘도 못 쓰고 그렇게 간신히 정권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죠. 여기에서 말한 선민국가의 재건 그리고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는 제가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의 침략에도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아멘. 그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유다가 회복되지 않고 막 약속이 어겨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멘. 그리고 약속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아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예언서하면 되게 뭘로 보시냐면요. 하나님의 심판 책망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심판과 책망의 목적이 뭡니까? 회개와 돌이킴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돌이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지위에 자리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초점이 때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회복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서입니다. 그거죠.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묵시록 뭐 이래가지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날이 올 것에 대한 소망을 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죠?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자,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유다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의 나라가 완전히 재건될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정도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스가랴서를 서론으로 볼 때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이 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하느냐? 중심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세월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고 인생은 100년의 인생, 그 인생 사람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게 이 스가랴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하신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 지난주에 역대상을 보셨잖아요. 그죠? 주일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뭐라고 맺으셨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왕조, 다윗 왕조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인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윗도 못 짓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그러나 마지막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시지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런데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그리고 그 유다, 남쪽 유다 왕조는 끝까지 유지하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쪽 왕조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삶을 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추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똑같이 북이스라엘 왕조하고 똑같이 비등비등하게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와의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어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버리심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이미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멘. 자,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스가랴 때가 와서 스가랴 선지자도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회복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약속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붙들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과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보다 뭘 우선순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하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때 그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섰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자,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핵심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재건될 것과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종말론적 성전이 완전히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성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순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잖아요. 아멘. 회막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장막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아멘.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고 그 한가운데 성막이 지어졌고 그 성막 위에 여호와의 임재가
임했잖아요.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핵심은 뭐냐면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구원 얻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이 재건과 종말론적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핵심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교회와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이게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이잖아요. 다 뽑히지 않고 잘려 나갔지만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남은 자들, 그죠? 포로에서 귀환해 온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은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셔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말론적인 메시지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가랴서는 8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꿈을 꾸는데요. 8개, 저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메시지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후반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반절에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임할 것에 대한, 완성될 것에 대한 예언들이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창. 여러분, 이러한 내용,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러한 핵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과연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좀 이해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좀 추상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스가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거 믿지 못하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한치 오차도 없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을 다 지키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도, 우리 후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마음속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셔요. 여러분, 열방과 백성의 모든 일이 다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고 여러 가지 성경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그 모든 사실, 그 모든 것들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잔혹한 전쟁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전쟁을 허용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전쟁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잔인하고 정말 포악한 그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전쟁들, 그 역사 배후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그 전쟁을 통해서도 인간의 죄인됨의 속성이 얼마나 정말 더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를 적나라하게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죄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정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타락한 인생들임을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요. 전쟁 이후에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희한해요. 그죠? 아멘. 사람들은 인생의 절망, 한계에 부딪힐 때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열방과 백성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헬라가 그 세계를 다 지배하고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은데 헬라가 망하고, 로마 왕조가 영원히 통치할 것 같은데 로마 왕조가 망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일날 또 말씀드렸죠. 미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중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중국 지금 흔들리잖아요. 그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안 망할 것 같지만, 그런데 그거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시고 절망 중에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뭐하고 살아가라? 소망하고 살아가라.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자녀들에게 부와 명예 잘 넘겨주고 가는 게 소망이 아니죠. 그죠?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게 감동이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일 큰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개하고
거룩함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스가랴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저희 수요일날 통성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덕가교회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우리 교회가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 스가랴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죄악과 무관심과 믿음 없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내가 회개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